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이제 종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장면이 5군데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5번째 그날 고난 주간에 주님 중간 지점에서 설교를 다 마치신 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분의 전생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사역을 마치셨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은 금요일날 일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식사는 6월절 만찬 식사는 목요일 저녁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월절 만찬 식사를 하는 날을 본다면 화요일로 볼 것이고, 또 어딥니까? 금요일 저녁으로 본다면 아마 그러면 3일 뒤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이 될 것이고, 불과 예수님이 잡히시기 2,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3년 사역은 이 시점을 향해서 주님께서 전력 질주해 오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목표를 흐트러뜨린 적이 없이 계속 주님 앞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 시각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팔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를 다른 말로 아주 두 자로 압축하면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래서 흉계는 뭡니까? 불법과 불의함으로, 악한 방법으로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했지만, 5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여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6월절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고, 자칫 큰 군중을 선동해서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기록에 요시푸스가 쓴 기록에 하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2만 5천 명, 3만 명 채 안 됐지만, 이 6월절 명절에는 전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과 그리고 각색에 흩어져 있던 유대 2, 3민이 순례를 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엄청 복잡했는데 무려 200만 명 정도가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객으로 모여들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0만이 모여서 문제가 생기면 로마가 긴장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로마 군인들을 살해하거나 상해하면 로마가 군대를 엄청난 숫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염려했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라고 한 걸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바로 하루 이틀 전, 바로 전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닐 것이고요. 그 전날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이것은 기록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시 이것을 끼우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마태가 시간상의 순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고하기 위하여 이 글을 여기다 갖다 썼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임박한 장제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이 사건을 삽입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대한 이 여인의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릴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여자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곤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주님의 장례식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방점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참 대단한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고가의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으니까.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죠.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분개했다. 화를 냈다.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이끌어서 허비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했고, 자신들의 평소의 소신대로 굳이 한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상한 일은요,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헌신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귀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이죠. 아마 자기 오빠 오라비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한 행위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한 것인데, 그 사랑의 행위를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스캔들러스하게, 뭐라 그럴까요? 스캔들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춤은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스캔들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스캔들로 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주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가 내 장래와 관계된 것으로 그렇게 의미 부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행위를 오직 한 분이시며 전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창조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단순히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우리의 헌신의 행위를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고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와, 이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의 전생의 궁극적인 사역의 완성이었던 십자가 부활이 선포되는 것에 동격으로 그 중요성에서 동격으로 이 여자의 행위도
어디든지 전파될 것이다. 참 놀라운 주님의 평가와 아울러 가치 부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해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에 그 복음은 우리의 전 생애를 주 앞에 온전히 다 바치는 이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거기만 빠져가지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미스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유다가 배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직행 코스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12 중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흥정을 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하는 거 봐서 죽음하고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은 30을 주죠. 그렇게 은 30을 받고 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주님은 담대히 그 죽음 앞으로 행진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직행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그분의 제자였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배신의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 상류를 부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잘 아는 그 마지막 고난 주간, 고난의 구체적인 입구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대적자들은 흉계를 꾸며 잘못되고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급급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또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자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헌신, 목숨 건 헌신을 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